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이제 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출애굽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구속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00살도 못 됐는데 눈이 흐릿해가지고 뒤에는 잘 안 보여요. 벌써 눈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까지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아니하고 1km 밖에 있는 양 한 마리까지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양치기였잖아요. 그렇게 눈이 아주 선명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육체적 사인은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더욱 크으리라고 분명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친구끼리 아주 긴밀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능력을 크게 행했든지 모든 큰 권능을 행하고 모든 큰 위엄을 행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큰 이적을 행한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죽었다. 이런 모세, 이런 능력의 모세,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런 모세를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크나큰 일을 앞두고 있었기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두려움을 안겨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더욱 큰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를 덮쳐왔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모세가 있으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큰일 났다. 이 절망, 이 두려움, 이 염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주저앉아 울고만 있고 밤에는 잠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7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전반부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가 너의 눈으로 본 것처럼 꼭 그와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도와줄 거다. 요단강 앞에 서든지 네가 난공불량의 성 여리고성 앞에 서든지 평지에 서든지 산지에 가든지 심지어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네가 의지했던 모세의 행통은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세같이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해서 평탄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찰라허. 그 뜻은 앞으로 나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평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을 평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다. 이게 평탄입니다. 또 형통하리니 형통하다는 사칼 란 단어인데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칼.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평탄과 형통은 같은 뜻으로서 성공하다, 승리하여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지금 여호수아는 항상 힘이 되고 의지했던 모세를 갑자기 잃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심히 약해져. 슬픔과 절망, 염려와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같이 죽었다.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반석을 향하여 맹하여 물을 내라. 말만 하면 반석가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바로 나올 건데 모세가 너무나 분노가 차서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면서 물이 나오더래요. 물은 나왔어요. 반석을 치면 안 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것은 바로 불순종했던 이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분노도 있는 거예요. 모세를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 이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의 평정과 강한 확신이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낙심과 두려움, 분노는 인생의 앞길의 독극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지금 전쟁을 해야 하는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심과 두려움은 더욱 커서리라고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을 듣고 있는 낙심과 두려움은 절대로 잘 처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이 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십 년 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몇몇 미국 기업인들이 독성 폐기물을 땅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독성 폐기물을 땅에 묻기로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학 폐기물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물질을 거대한 금속 용기에 담아서 단단히 봉인한 다음에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깊이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이 골칫덩어리 폐기물 이것을 깊은 땅에다가 용기에다 넣어가지고 묻었으니까 속 시원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여러 용기가 새는 바람에 독성 폐기물이 지표로 흘러나와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식물이 죽고 수온제가 오염되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더 살 수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암과 무서운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폐기물을 묻기만 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폐기물의 독성이 그토록 강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폐기물은 용기가 견디기엔 너무 독성이 강했습니다. 결국 독성 물질은 흘러나왔고 전보다 훨씬 더 처치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처리했다면 그런 끔찍한 사태는 벌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독성 폐기물이 다시 지표로 흘러나오듯이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깊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독극물과 같은 낙심, 두려움, 마음은 언젠가는 표면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병을 앓게 만듭니다. 이런 독극물과 같은 낙심과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삶이 안전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를 못합니다.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낭망한 가운데 살 만큼 우리는 강하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안고 살아갈 만큼 우리는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애굽의 극한 권세를 휘두르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강야 40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위대하고 전능하고 살아계시고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라고도 하는 이 낙심과 두려움의 독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치료가 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절망과 두려움, 분노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는데요. 몸이 굳어버려요. 두렵고 떨리면요. 몸이 굳어버려요. 과거 40년 전에 절망과 두려움, 분노에 떨었던 조상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말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도 이 낙심과 두려움, 분노 때문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경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는데요. 상대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아예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이게 스트로크도 안 되고 발리도 안 되고 스매싱도 안 돼요. 서브도 잘 안 들어가요. 아예 팔에 힘이 빠져. 온 발이 힘이 빠져. 상대가 두려움. 상대가 좀 얕잡아 보이면요. 더 힘이 더 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요. 완전히 누르고 싶은 생각. 더 잘 됩니다. 그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요. 운동도 잘 돼요. 세계 여자 프로 테니스 랭킹 1위였던 테니스계의 간판 스타인 마르티나 힌기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단식에는 안 나와요. 1990년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프로 테니스. 그런데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윈블던 대회에서 무명의 선수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6살의 신인에게 단 55분 만에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하면 보통 2대1 이렇게 가거든요.
1대 0으로 가도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립니다. 프로테니스는. 그런데 55분 만에 2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프로테니스계 1위 마르티나 힌기스. 그 이유, 그의 놀라운 그 명예스러운 대회에서 그를 완전히 몰락하게 만든 원인, 힌기스가 시합 전날 그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마음에 생기고 낙심이 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든든했던 어머니가 시합장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시합장에 떠나버리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고 마음에 분노가 남아있어요. 마음의 감정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경기장에 함께 있고 또 응원을 했더라면 넉넉히 이기고 세계 랭킹 1위의 명성에 걸맞는 승리를 했을 것인데 16살의 무명의 신인에게 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쓸쓸히 경기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운 감정은 이처럼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패배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 일어난 소위 땅콩 해항 사건이 있죠. 모르는 분이 없죠. 미국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발 인천국제공항행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램프 리턴을 했습니다. 이유는 대한항공 조혜나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넛, 마카다미아 땅콩, 그 봉지 마카다미아 있잖아요, 땅콩, 그죠? 그러니까 알고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 땅콩 봉지를 찢느냐 찢지 않느냐, 찢어서 이렇게 나달만 쟁반에 넣어주느냐 아니면 봉지채로 그냥 주느냐, 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무장이 1등석에 타고 있는 부사장 조혜나에게 의향도 묻지 않고 이거를 찢지 않고 그냥 봉지채로 접시에 담아 음료와 함께 건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결국 해당 여객기는 조혜나 부사장의 뜻대로 기술을 돌려서 그 책임자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후 비행기는 20분 늦게 이륙했고 원래 일정보다도 11분 늦게 인천공항에 연착을 하게 됐습니다. 조혜나 부사장이 탄 1등석 승객들에게 마카다미아 땅콩 봉지를 까지 않고 봉지째 준 것에 대한 분노가 이 사건을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가스 줘라고 해요. 근데 원래 전에는 가스 줬는데 그때는 가스 주지 말라고 그 대한항공 회사에서 전 비행기에 그렇게 규례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걸 왜 안 까고 주느냐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을 불러서 승객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3m나 뒤로 밀릴 정도로 몸을 밀치고 서로치로 사무장의 손등을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가운데. 부사장의 분노로 인한 무단 해항, 사무장의 분노한 일과 인격 무시 등이 큰 문제가 된 것이 땅콩 해항의 중요 이유입니다. 이 서비스의 문제는 사실 생각하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저 부사장으로서 말 한마디로 주의를 주고도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던 이런 사소한 일에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엄청난 국민의 의분을 일으켰고 자신에게는 지울 수 없는 불명예와 세계적 지탄을 받는 굴욕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혜나 부사장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동석했으면 막 이렇게 분노할 때 야야 참아 좀 참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나는 이보다도 더 험한 꼴을 많이 보고 참고 살은 사람이야.
참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내려서 가서 해결하면 돼. 요렇게 주저앉았을 것인데, 아버지가 함께 없었던 상태,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 일어난 인생 실패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인생 행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새겨 넣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의 실수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어리석음을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펼쳐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사는 여자와 같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39장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호롤단신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인 애굽의 보디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인 우상숭배자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요셉의 삶에 구석구석에 나타난 거죠. 걸음마다 나타난 거죠. 그거를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아도 알겠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아도 알겠다. 요셉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도 복이 충만히 임했어요.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전역이 복을 받잖아요. 7년 흉년 때, 풍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심이 되고 두렵고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분노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복음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요즘 세대는 더 힘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저는 부목사 때 소금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 전하러 가면 나갈 때 소금을 휙 뿌리고 다시 오지 마세요. 물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확 펴져버리고
가고 나면 반드시 소금을 뿌립니다. 불신자의 집에서. 부정 탄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줘. 그 약속을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 주제와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은 복음 전도 어려우니까 늘 전도하러 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1967년도) 6월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13개국 아랍연합군 간의 6.1 전쟁은 세계 전쟁 역사 중에 너무나 유명한 전쟁 사건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군이 아랍 13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단 6일 만에 대승을 거두게 돼요. 단 6일 만에.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전쟁 놀이도 아니고 어떻게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1대 13으로 한 사람이 13명을 대항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무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단 6일 만에 대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일신 신앙. 그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딴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유일신앙 사상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전쟁을 6일 만에 대승리로 끝맺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행통케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팽창케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하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면 놀랍고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가는 길을 팽창케 해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팽창케 하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율법이 무슨 말이냐고 제가 찾아보았어요. 일부러. 율법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진짜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여기 다 지키라 하는데요.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신이 없어요. 행통할 자신이 없어. 그 자신 없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 하셨을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사정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해라 이놈아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율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토라로 되어 있어요. 토라. 로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토라. 잘못하면 토라지는 토라지는 법이 아니라, 토라라는 뜻은 주로 단수로 쓰여집니다.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한다. 여러 말 복수로 돼가지고 온통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보통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토라는 주로 단수로 쓰여집니다. 여기에도 지금 율법이 단수로 쓰여있어요. 이 뜻은, 토라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훈계,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명령, 이게 주 뜻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른 하라고 하는 명령, 이것이 한글로 번역될 때 율법이라고 번역됐는데 실제로는 토라입니다. 토라의 뜻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르침,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가르침, 주어진 상황에 대한 훈계, 주어진 상황에 대한 법령을 뜻합니다. 이 토라가. 그리고 이 토라는 지혜로운 선생님을 통한 인간적 조언론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 어떤 상담, 어떤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해라. 요게 토라예요. 지금 그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율법은 주어진 바로 그 한 가지 사항에 대한 명령에 해당하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나 광범위한 율법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토라는 로, 율법이 아닙니다. 토라는 로가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율법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토라라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율법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바로 그 율법 토라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7일간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돌 때는 절대로 소리를 들리지 말고 조용하게 돌아라.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돌 때는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돌아라. 그리고 각 지파별로 찬송 부르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법궤 든 사람 이렇게 서열을 따라서 잘 줄을 지어서 그렇게 조용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간 돌 때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때는 부함을 찔러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얘기예요. 이 율법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다 지켜야 돼요.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7일간 돌라 했는데 하나님 6일만 돕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도 7바퀴 돌 게 아니라 마지막 날도 한 바퀴 돌고만 구함 지릅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여리고 성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했을 때의 토라. 그대로 해라.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 아침에 아이 학교 갈 때 야야 우산 들고 가라. 이게 토라입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넌 도둑질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고 우산 들고 가. 그러면 애는 그 엄마가 토라로 말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들을 수 있잖아요. 우산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우산 지어줘서 들고 가서 패주면 자기는 들고만 가면 돼요. 그럼 비 안 맞아.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듣지 않으면 비 혼빵 맞고 춥고 떨고 감기 들고 병 들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얘기가 토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율법을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도 토라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절, 7절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삼중 명령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인 동시에 주어진 토라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비상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의 부탁인 동시에 토라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싸우셔서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내 평생에 늘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도와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로다가 했는데 거기에 율법 토라입니다. 이런 토라를 지키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축복의 인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펼쳐주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과 생명이라는 말씀, 명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토라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오고 임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성읍에서도 내 자녀의 삶에도 토지에도 짐승도 강주리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특별히 신명기 28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해주겠다. 이 토라를 지키며 주어진 상황에서 주신 훈계, 지침, 그것만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뭐 복잡한 율법이 아니에요.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뜻밖의 화재가 발생했죠. 국가기관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분노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숭례문은 5시간 만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온 국민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지은 지 600년이 넘는 건물입니다. 뭐 중간중간이 좀 수축을 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연 숭례문이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에 설계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것은 숭례문을 처음 세울 때 가졌던 설계도만 있으면 됩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돼요. 어떤 나무를 썼다, 몇 인치로 했다, 어디에 몇 각도로 했다,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2층으로 된 건데 설계도만 있으면 원 상태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설계도가 남아 있었고 그 설계도와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총동원해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세울 때 설계도가 가장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 집에서 계집을 많이 지어봤습니다. 계집은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똑똑똑 해가지고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은요, 설계도 없으면 못 짓습니다. 짐승의 일생은 설계도 없이 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는 설계도 없으면 안 됩니다. 불에 타버렸든지 바람에 무너져 내렸든지 혹은 홍수에 쓸려 내려갔든지 설계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율법 토라는 여호수아에게 준 가나안 정복에서 성공 설계도입니다.
이 율법대로 가라, 이 토라대로 가라. 이게 성공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멘토,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 성공 설교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도 전혀 하자가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형통의 설교도, 축복의 설교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껏 슬퍼하고 울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므로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털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일어서라!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서라!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비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신 토라를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가기로 결단하면 인생에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앞길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낙심과 분노와 두려움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망감은 결단 없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을 순종하기로 지키기로 결단하십시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하여 날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푸시는 행동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 힘을 받고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1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죽음으로서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 자신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구속 역사는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모세가 아니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이제 다시 새로운 가나안의 역사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라. 울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분노를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갈 것이라.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팽탄하고 행통하고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한 확신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의 낙심, 두려움, 분노는 독극물과 같이 우리 생애를 흔들어 놓고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마음속의 독극물 같은 낙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행통의 삶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토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들고 가라 야야 하는데 우산 안 들고 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 율법 안 지키는 것은. 참 우리 애들이 키워온 결과를 보면 부모의 말에 그렇게 100% 순종 잘 안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참 말 안 듣는다. 특별히 율법에 관계된 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참 말 안 듣죠. 정직해야 돼 그렇 참 말 안 듣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율법을 떠나지 마라. 이 율법을 다 지켜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된 사람, 신명기 28장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비상하는 형통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지어다. 평평하게 펼쳐질지어다. 우리 비반